오늘은 차별화상과 인간협력 131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체크할 게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그 생로병사인가 비밀인가 그거를 잠깐 있는데 혈압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인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로 우리 그 신앙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몇 년 동안을 고혈압 약을 먹다가 이제는 안 먹어요. 근데 이 말 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혈압약 끊는 게 아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많은 말이 나오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신박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혈압은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도 그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 가면 180 나왔다가 집에 오면 또 떨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약을 먹으라니까 쭉 먹었는데 몰라서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혈압을 잴 수 있도록 차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변동사항을 쭉 보면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자동으로 혈압을 재요. 이렇게 기계를 메고 24시간만 살면 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팔에만 이거 하고, 뭐 식사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아무 이상 없어요. 자는데도 아무 이상. 24시간 데이터를 딱 보고서 당신 고혈압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황당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주구식으로 계속 뭐 혈압이 와서 몇 번 푹푹 재보고는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입니다, 약 처방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와, 이거 신문물인 것 같은 거예요. 수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 방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약을 안 먹어도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약을 먹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한 거예요. 와, 이거 알았으면은 됐을 거 아닌가. 안 먹어도 될 걸 지금 먹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시간 동안에 못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뭐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뭐 어떤 치료를 받으려도 계속 걸리던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다 보고 난 뒤, 방송을 보고 난 뒤 굉장히 뭐가 띵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신앙적으로 한번 옮겨가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이 깊은 밤에 할 말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자별신심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신학교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렇진 않아요. 그때 알았더라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었겠죠. 삶을 다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제 서품을 받아야겠다는 열망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성소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아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근간이 될 수도 있죠. 성소의 출발이 그런 거였고, 그거에 대한 약속이 따라갔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이제 이끌어갔다는 것을 뒤에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발 여러분들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만 듣지 말고 전해주세요, 옆에. 지금 세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너무 엄청난 일들이 우리 발밑에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4년, 5년 동안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방법만 알아더라면 나 혈압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제약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혈압도 있으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면은 고혈압 있으세요? 고혈압 드세요? 아, 약 드시면 이거 안 되는데요. 다 24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죠? 모르니까. 제가 유튜버 방송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유명해지기 아무 거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라도 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저는 자비신심을 딱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자비신심은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을 알게 하는 거다. 자신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다. 그러니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죠. 성사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문제주를 주고 교과서를 주는 시대가 아니라 결국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급하니까 당신 자녀들에게 뭘 준다? 정답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답만 달달달 외워서 들어오라 이거라. 문제 풀지 말고. 자비신심을 살아내면서 자신을 성화시킨다는 것은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비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너무 나는 많이 입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행동 꼴이 이웃에게 전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립 서비스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달아난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신앙 간증이라고 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장사치.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띵하니 머리가 띵한데, 야, 이거 너무 큰 손해를 봤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야기는 꼭 오늘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도 적절하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응?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기도 생활, 이 빠져가지고, 처방도 해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뿐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물론 병원 체계나 의사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몰랐다는 거겠죠. 저도 몰랐고 의사도 몰랐을 거고. 낙후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립병원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 아프리카나 저쪽 후진국으로 가면 전혀 모르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야, 이런,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나도 고혈압 받았는데, 야, 오늘 뭔가 좋은 일을, 정보를 들었다. 그렇게 쓰셔도 되죠. 정보야만 나누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정보를 그냥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신앙적인 면을 먼저 보자. 내가 만약에 자비를 입고 가장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입을 닫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당신 약점을 자랑했다 그랬죠. 그 자랑하는 게 무슨 반푼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단점까지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냈고, 그리고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안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싶은 얘기잖아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옆에 이제 그 농사 짓는 분하고 어르신하고 얘기하면서, 와, 9월달에 일이 더워가지고, 그죠? 이제 내년 되면 더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지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일반 대화 중에.
제가 순례 때 메주거리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잠깐 빠져나오긴 했지만 갑자기 기온이 4일 동안 39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론 39도 올라갈 때 우리 나와버려서 다행인데 이건 지금 너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알면서도 멍해져 버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새 싸움이다. 새. 날아다니는 새 말고 새력 있죠. 어둠과 한 자비가 팽팽하니 균형을 이루면 안 돼요. 뒤집어져야 된다고. 복음적 번구를 지금 저는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성화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의 성화는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때 내가 성화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잡이죠. 그럼 우리 헌신은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듣고 있는 이 귀한 자료들도 생각들도 예수님 말씀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자비를 행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물론 온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쨌든 기가 죽고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나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너무 기죽어 살지 마. 자비 계속 말해줘야 돼요. 이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말로 전달된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전파해주고 전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만 기계 차고 있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가 제대로 정확하게 딱 나와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24시간은 아니라지만 계속 혈압 체크했다가 가서 의사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럼 들어가게 병원 입구에서 또 혈압 또 재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 그럼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재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라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치료 약을 먹여버리고. 우리 신학생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러면 천국 가겠거니 그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뜻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결과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제 자비신심 안에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좀 계속 초입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명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자기 인생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에요. 그 귀한 것들을, 이 신심을 빨리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뭐 꼭 여기 들어와서 방송을 듣고 비정 안 하도 좋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하나님 자비롭다 한마디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자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자, 이제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비신심은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혈압계를 차는 것과 같다. 24시간만 살아내 바로. 살아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나와요. 아, 그까짓 거가 아니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혈압계를 차고 난 뒤에 간호사가 뭘 주더라고요. 24시간 동안 노트를 한 걸 주는데, 거기에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분명해지죠. 내가 밥을 먹을 때에, 아, 혈압이 올라가 버렸다. 뭐, 어떻게 했다.
세심하게 쭉 나오죠.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비신심을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앞에 것 같지. 허둥지둥 그냥 마구잡이로 혈압이 너무 올랐네요. 약을 좀 더 써야 되겠어요. 그럼 뭣도 물어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확실하고 어떤 것이 잘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이제 자비신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은 에스케이프예요. 마치도 엑소두스예요, 엑소두스. 예? 이집트 땅에서 도망갔듯이 이제 새로운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이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전달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좋은 걸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이거 기가 막힌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는 거죠. 복음은 아니지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은. 내가 고생해보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옆에 줘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자비신심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100명 여기 모아놓으면요. 한 명 한 명 내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비신심을 살아내고 자비를 입었다는 사람은 입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행동이 가만히 못 있어요. 만나는 사람 보고다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할 것이고 행동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그래도 난 자비신심을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은 110% 뻥이에요. 건성건성 사는 사람이 적어도 여기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조점을 계속 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소프트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 폭염이 먼저 한 3달씩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소리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줄여달라고 지금부터 청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오늘은 공부 전에 제가 막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다. 아, 왜 저래?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오니까 이렇구나. 내가 사는 세상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주의 깊게 공부를 하고 실천하도록 결심을 오늘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길, 정비, 순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정길의 덕은 그리스도에게 정길의 기초를 둔다. 그래서 정길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자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건드려버립니다. 다. 수도자들이든 뭐든 전부 다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들어와서 아, 이거는 내가 살면서 뭐가 필요할까를 보니까 영성신학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이거네. 응?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르네, 이게. 이 정덕이라는 게 따로 있네, 이게. 정길이라는 말이 결국은 정덕이에요, 정덕. 정길의 덕. 그 여러분들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그래. 수도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 동정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정덕은. 정덕은 엄청나게 큰 태평양과 같은 거라면, 그게 동정성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틀이에요. 그러면은,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부 간에는 그러면, 동정의 문제가 다뤄지진 않죠. 그럼 정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안 되죠. 정길의 덕이라고 하는 건 순수성. 가장 깨끗한 상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이권이 없는 그런 순수한 상태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게 정덕인데, 이 정길의 덕은 닦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라서가 좀 안 맞죠, 그죠?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이 정길의 덕은 순길의 덕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순길의 덕은 한 가닥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 정덕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 부부 간에도 정기의 덕을 지켜야 되고, 독신으로 사는 사제들도 지켜야 되고, 수도자들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를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해버리죠. 그러나 수도 생활 안에서 서원은 이 수도 생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이 세 개의 틀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게. 담과 같은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서원을 해버리는 것은 복음적 권고를 온전하게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약을 하는 거죠. 서약의 과정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덕성에서 빠질 수 없다.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을 보면 이 유튜브든 뭐든 인터넷이든 얼마나 우리 눈을 육체적으로 휘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감력적인 부분들이 널려 있죠. 이 전부 다 정기의 덕을 거스르게 만드는 악이 파는 함정이잖아. 그래서 부부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줌. 그 외에는 두리번거리지 마라. 신이라는 부분들을 묶어놓죠. 거기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깨져.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이 지켜나가기에 원칙 위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성사원이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셨죠. 그래서 부부가 이 특성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뭐로 준다? 은총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또 거친 어떤 하나의 특성을 닦아내는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바울사 성령은 특별히 수도생활에 있어서 이 정결의 덕을 잘 지켜나가도록, 순결의 덕을 잘 지켜가도록 성모님께 그것을 얻어냈다.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형태의 유혹들이 옵니다. 만일에 아내를 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시기한 여자를 보고 눈길을 딴 데 줘버리면 잠깐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로 거스렸느냐? 정결의 덕을 거스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따라가 버리면. 그런데 지나가다 봤어요. 그냥 끝이에요. 이러면 죄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까지는 가지 않아도 쏙 대상이 다른 쪽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버리면 정결의 덕에 금이 가는 거예요. 순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인간은 계속해서 닦아나가야 돼요. 닦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것 부분에 있어서도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해요. 왜? 그 모범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 또한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사셨어도. 그 어디에 있었을까? 그 근간이 이 정결이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순명, 그 일치관계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결의 특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그냥 지푸로 튕겨나가 버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유혹 사순 때에 40일간 유혹을 하던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와가 깐죽거리다가 3번 다 도망가, 다 튕겨나가 버리죠.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정결의 덕, 완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가면 이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은 계속 부딪히고 극복해야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정결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빵꾸가 날 때는, 펑크가 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저도 옛날에는 어릴 때 보면은 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 중학교 때 뭐 이런 보면 일간 스포츠 뭐 이런 거 보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뭐 네 칸으로 되어 있는 만화 같은 거 이거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봐요. 어리고 하니까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좋은 소리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런가 괜찮네 뭐 이러다가 그게 뭐 오늘은 뭐 오른쪽으로 가지 마 뒤로 가지 마라 뭐 이 짓 해놓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러는데 이제 비로소 교리를 통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하니까 반대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영혼이 확고해졌다.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버리는지, 예? 신의가 박살이 나버리고요. 한 자비와 등을 짓는 행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면 영혼이 성장하는데,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결의 덕은 뭐다? 정덕은 성모님께 청하라. 성모님께서 온전하게 동정으로 사셨던 그 모습, 보호되어 있던 그 모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모님은 완전한 정결의 덕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건 좀 우리에게 얻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오스 성녀는 일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결의 덕성을 쌓아갔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일치가 되어진다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가는데 정결의 덕도 일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덕성이 구멍이 났어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 사람 기도 들어지는가? 하는 기도, 이 사람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은 안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오스성의 일기 보면 로직심으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필요하다. 다 들으신다.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것 중에 가장 추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정결의 덕이 빵꾸가 났을 때예요. 가장 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왜 내 기도가 안 들리는지 쉽게 표현하면, 왜 하느님은 내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완전히 안에 뭐라고 구데기가 벌벌 끓는 거기다가 담아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정결의 덕은 자신이 바치는 봉헌 바구니를 너무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관계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정결의 덕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해내야 되고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고 그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이나 모양들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을 하지만 은총에 큰 도움을 이런 때일수록 그 영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결 뿌리는 아버지 뜻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분의 신부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왔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러나 정결을 권고하는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결하셨던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추구하는 독신생활과 관련한 그분의 말씀에도 있다. 참조 마태복음 19장 12절. 독신생활과 정결의 덕을 권고하는 기초는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지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뜻도 계속 조율하면서 맞춰가야 되죠. 그러나 정결의 덕은 여기에서 독신이라는 이 생활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독신 생활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느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봉헌 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독신 생활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에 마음을 쓰지만, 자, 이게 독신 생활의 기초, 가장 가치 있는 부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그러나 독신 생활을 한다는 것과 이 등길의 덕을 닦아나가는 것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독신 생활과 관련한 말씀에도 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신 생활은 그냥 자신이 편해서 좋아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독신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독신 생활이 자신의 편함이라든지 뭐 자식을 놓기 싫어서 결혼하면 귀찮아서 그런 일로 독신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적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아니란 말을 위해서 혼자 산다. 이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측면이에요. 하느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모든 이들은 혼인생활을 해야 한다. 이 결혼성소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권고는 뭡니까?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막 분류를 해놨다.
여기에서 더 깊이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독신생활의 기초를 자신이 혼자 사는 것에 있어서 가치관은 분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하느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그냥 되어진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들은 창조 활동에, 창조 생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자,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자신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도 권고입니다. 만일에, 나는 뭐, 그냥 혼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혼자로서 삶으로 인해서, 없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제들이 독신생활 하는 것도 처자식이 있으면 그쪽에 신경 쓴다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독신생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왜 독신생활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사목을 하면서 자기 마누라나 아니면은, 자식이 있으면은 뭐 생기면 그거 주지. 주일학교 애들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저렇게 되면 이제 뭐 자기 자식보다 주일학교 아들한테 먼저 줬다가는 그 다음엔 밤이 좀 시끄럽겠죠. 들어가면. 부부싸움 한다고 난리 법석을 지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떤 조그만 문제로 막 밤새도록 부부싸움 하다가 아침에 새벽 미사한다고 부부가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속은 엉망진창인데, 미사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자, 옆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독신생활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만 선택되어지는 생활 양식이다. 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 그렇게 살라요? 그러는 건 내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권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정기의 핵심으로 다루지 않고 성수의 부르심으로 부르는 성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수라고 본다. 하늘나라를 위해 독신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부르심은 혼인생활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취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안하신 겁니다. 독신생활의 부르심은요, 교회가 이렇게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정을 지키는 사람들, 또 정결의 특성을 닦아나가는 사람들, 그든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예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하늘나라에는 이제 뭐 연애하고 장가가고 자식을 놓고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하느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지 않으면 글쎄요,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이곳에서부터 구현해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은 수도자나 성직자들의 목말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뻐해야 해요.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야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그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일당하고 위해서 자비로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희망 가운데서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좀 모질하듯이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기쁨을 간직한 채로 사시도록 노력을 하면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것이 약속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권고되어져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을 청하면서 이 정결의 특성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를 청하신 분들 자비 입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